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수요일입니다. 세상이 묻고 진리가 답하다는 책을 중심으로 말씀 나누고 있죠. 지난주에 이어서 프랜시스 콜린스 소장님의 강의 네 번째 챕터 신의 언어라는 강의를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프랜시스 소장님 인간 괴놈 연구소 소장으로 유전자 지도를 만드신 분, 인간 유전자 지도를 만드신 분이죠. 원래는 무신론자, 불가지론자였지만 의존원에서부터 고민을 시작하셨죠. 믿음과 종교에 대한 고민, 그리고 그 과정에서 C.S. 루이스의 저서, 책들을 알게 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된 분입니다. 강의 내용 중에 창조에 대한 또 진화에 대한 강사님 개인의 의견들이 나와요. 그 개인의 의견이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중점적으로 나눈 부분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계심, 또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는 걸 아주 명징하게 보여주는 그런 증거는 아니지만 하나님을 가리키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표지, 흔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그냥 무엇인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는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주를 설명함에 있어서 아주 간단하고 아름다운 수학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이분이 다시 말하면 과학자세요. 과학자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계속 온 세계와 사물과 또 자신을 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빅뱅이에요. 빅뱅. 빅뱅으로부터 우주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빅뱅을 시작으로 우주가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우주에 있는 여러 가지 상수들, 우주의 아까도 말씀드린 이렇게 간단 명료한 어떤 수학적 표현으로 우주의 질서들을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것을 표현할 때 들어가는 상수가 있어요. 정해져 있는 변하지 않고 정해져 있는 숫자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빛의 속도, 중력 상수, 프랭크 상수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딱 그 숫자가 될 수 있었을까? 거기서 조금이라도 벗어나서도 이 온 우주가 큰 변화가 있고 우리가 존재할 수도 없는 가능성이 있는데 딱 정확하게 그 숫자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이건 누군가의 어떤 창조주의 어떠함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추측을 할 수 있게끔 하는 흔적이라는 거죠. 도대체 뭔 소리야 하시는 분은 지난주에 나눈 내용을 좀 한번 다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런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지 다섯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인데 그 앞에까지 네 번째까지 아까도 말씀드린 누군가의 설계로 이 온 우주가 만들어질 수 있었을 것이다라는 어떤 자연신론이에요. 이신론이라고 하는데 이 온 우주를 만든 창조주는 있다. 그러나 그 창조주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냥 관찰자로 존재하느냐 아니면 인간의 이 역사에 온 우주의 어떤 거에 개입하느냐는 다른 건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결정지어 주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표지가 바로 이 다섯 번째 표지인데 그게 뭐냐면 도덕법칙, 윤리에 관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저자는 이 강사님, 이 박사님은 C.S. 루이스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C.S. 루이스의 책을 또 인용해서 얘기합니다.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의 첫 챕터 1장의 제목이 뭐냐면 우주의 의미를 아는 실마리로서의 옳고 그름입니다. 지금 이 내용하고 똑같은 거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우리 이 세상이 묻고 진리가 답하다는 이 책의 앞선 1챕터에서 3챕터까지 해서 나눴던 이야기하고도 연결이 되죠. 옳고 그름, 윤리적인 어떤 선택과 선과 악에 대해서 우리 안에 어떤 종류의 기준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진리를 찾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이제 다른 생물체들,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다른 생물체들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하고 있지 못해요. 그들 가운데 의사소통하고 있는 생물체도 있다고 하고, 특히 돌고래 같은 경우는 수십 종류의 어떤 단어나 어떤 그들의 나름대로의 표현이 있다라고는 들었는데 그들이 얼마나 깊은 수준의 커뮤니케이션을 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들의 선택과 행동에 있어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의 인간의 이해 안에서 이해 범위 안에서 본다면 스스로의 선택이나 행동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유일한 생명체는 지구상에는 지금 인간밖에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 이해해요. 물론 우리는 그 옳고 그름의 기준을 알고 있는데 그 기준을 넘어서서 옳지 않은 것들을 택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도 우리는 그 기준을 의식해요.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변명을 하려고 하죠. 그 이유를 대해서 설명하려고 해요. 그건 그 기준을 의식하고 있다는 것. 우리는 그 기준을 넘어설 때조차도 우리는 그 기준을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물론 이제 문화 인류학적 관점에서 우리가 사는 이 지구상에도 다양한 수많은 문화가 존재하죠. 그래서 각각의 문화에서 옳고 그름, 좋고 나쁨에 대한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도덕 법칙이 어느 사회에나 존재한다는 것 자체는 분명한 거예요. 물론 구체적인 어떤 행동이나 각각의 어떤 그런 강론에 대해서는 다른 것들이 있고 같은 행동에서 다른 평가를 내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의 공동체 안에 도덕 법칙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덕 법칙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일단 물론 이게 너무 당연한 것 중에 하나는 자기 가족, 자기 종족, 자기 공동체를 돕고 그 생존, 그 존속을 돕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희생하는 어떤 행동에 대해서 이거 좋은 일이라는 평가를 하죠. 어떻게 보면 이게 전체주의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참 바른 행동, 고마운 행동, 감사한 행동을 했다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간혹은 이것을 뛰어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와 나의 가족도 아니야, 나의 종족도 아니고 나의 공동체도 아니야,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누군가를 돕고 살피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기도 하고요. 스스로를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 그걸 볼 때 어떻게 느껴요? 야, 정말 대단하다. 도덕적으로 옳다, 윤리적으로 맞다 수준에 머무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훌륭한 분이다. 어떻게 보면 일종의 숭고한 경의의 감정 같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윤리적으로 숭고하게 느끼는 어떤 그런 수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C.S. 루이스의 말을 이제 인용해서 말하자면 누군가가 만일 신이 존재하는 증거를 찾고 있다면 그리고 그 신이 인간을 보살피고 선함과 경건함의 본체고 그에게 속한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선하고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는 그런 신이 존재한다는 그 증거를 찾고 있다면 뭘 보면 되냐? 우리 안에 있는 그 도덕 법칙,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는 그 도덕 법칙을 보는 거, 그걸 발견하게 되는 것, 그거야말로 어떻게 보면 증거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를 창조한 신이 우리에게 어떤 도덕 법칙을 새겨서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돕는 것을 지향하게 하고 또 누군가가 그것을 한다면 응원하게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경탄하고 훌륭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셨다는 것,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어떻게 보면 합리적 생각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소장님은요, 이런 생각, C.S. 루이스 통해서 이런 생각을 갖게 되니까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근데 또 그게 어떻게 기독교가 말하는 그 신이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종교를 탐색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유사성을 발견했어요. 정말로 그런 창조주 신이 존재할 수 있고 그 신이 우리에게 어떤 그런 도덕적으로 바른 삶을, 선한 삶을 요구하실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지점에까지 이른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필연적으로 도달할 수밖에 없는 어떤 지점이 이르요.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어떤 도덕적인 법칙을 새기신 신이 있어. 그래서 그 도덕 법칙을 보면 신의 존재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그 신이 있는데 그 신이 선하고 경건해.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부르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신 앞에서, 그 신이 새겨진 그 도덕 법칙 앞에서 내 자신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내 자신이 정말 도덕적으로 경건하거나 선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우리 이 저자, 이 강사님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도덕 법칙에 위배되는 어떤 행동을 해요. 그러면 그게
그거를 아는 게 잘못했는데 그 죄책감을 떨쳐버리려고 하고 스스로도 용서를 하려고 해도 그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가 발견하게 됩니다. 유일하신 해결책,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그냥 하나님을 본인이 예수님이 안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죠. 또 다른 어떤 종교적인 창시자처럼 그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 하고 주장하는 데서 멈추지 않죠.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십자가에서 십자가 죽음의 희생의 제물로 스스로를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불완전한 인간과 경건하고 거룩한 그 하나님 사이에 예수님 스스로가 다리가 되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 그거를 이분이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그 진리를 결국은 믿게 되는데 약간 두려우셨대요. 혹시나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오지 같은 곳으로 보내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내가 갖고 있던 그 유머 감각은 다 잃어버리고 대단히 우울하고 어두운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 아닌가, 그런 걱정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오히려 믿음을 갖게 된 이후에 하나님 주신 평안과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랜 동안 무신론자로 불가지론자로 이렇게 살아오시고 과학적인 어떤 세계관과 사고 방식과 그런 절차와 그런 거로 살아오시던 분이 신앙을 갖게 되니까 주변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묻는 거예요. 어떻게 과학을 하는 사람이 그런 허무맹랑한 신앙이라는 것을 가질 수 있느냐라는 그런 주변의 반응들을 많이 봤대요. 근데 이 소장님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정말 이성을 옆에다 치워놓고 좀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신앙은 이성과 함께 갈 수 있다. 신앙은 지성과 함께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말씀하는 것이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누가 물어보죠. 제일 때는 율법의 제일 중요한 계명 두 개 무엇이냐고 물어볼 때 예수님이 대답하는 것 첫 번째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영어로 보면요, You shall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and with all your mind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이걸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Jesus said,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passion and prayer and intelligence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번역하면 모든 열정과 모든 기도와 모든 이성을 동원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 마음이라는 거는 내면의 진실함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에 프로소폰이라는 단어가 쓰였고, 목숨이라는 말은 퓨시케예요. 예, 이거 뭐 호흡, 목숨이라는 말도 되지만 영이라는 말도 되죠. 이게 생명과 영혼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리고 뜻을 다하여라는 이 뜻에는 디아노이아라는 단어인데요, 생각, 지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는 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과 영혼을 다한다라는 뜻도 있지만 한 가지 더 여기 뭐가 있어요. 디아노이아, 인텔리전스, 지성, 지각, 이성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생각을 치워놓고 이성을 치워놓고 합리적인 생각을 치워놓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합리성과 논리성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충분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오히려 그것을 사용하여서 사랑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계속 이제 물어보죠. 어떻게 과학하는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첨예하게 어떻게 보면 다퉈진 어떤 쟁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진화에 관한 거예요. 그리고 이 소장님이 연구한 분야가 뭐예요? 인간 게놈 프로젝트 유전자 지도자잖아요. 그 DNA를 연구하다 보면 이 진화와 맞물리는 부분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 어떻게 그것을 합리적인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풀어낼 수 있느냐?
관한 문제가 이분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당히 또 복잡하고 길기 때문에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흔적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주의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이르러서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주인으로 창조주로 알고 고백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 영혼을 다해 또 우리의 모든 이성을 동원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기 소망합니다. 우리 신앙의 균형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만드신 온 세상에 대해서 더 깊은 이해를 갖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또 품게 하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일으켜서 주님이 이끄신 대로 따라가려는 그런 순종의 삶이 균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 깊이 알고 주님을 더욱더 깊이 따라가기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